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제가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인간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아담아는 땅이라는 의미,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흙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아파르 민 하아담아, 그 흙으로부터의 먼지로, 흙으로부터의 가루로서 빚었다고 했어요. 빚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들의 코들 속에 하나님의 산호흡을 넣으시자 지정의 인격적으로 작용을 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래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아로서 지어졌다고 해서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그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이며 처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정인격작용을 하는 만물의 영장이죠.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되는 존재예요. 근데 흙의 먼지로 지었다는 말이 더 맞다는 것은요, 오늘 19절에 나오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흙도 아담아예요. 이게 모든 짐승, 새도 하나님 지으셨는데 재료가 흙입니다. 흙에서 나온 존재마다 본능 따라 살려고 하죠. 본능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이 본능을 따라서 일을 해요. 활동을 하고. 우리 사람은 뭔가를 창출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요, 흙의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흙에는 씨앗을 심으면 나서 똑같은 것들을 내놓지요. 우리 사람도 타락한 이후로는 아무리 많이 낳고 많이 낳아도 똑같은 사람 내놓는 거예요. 누구지요? 죄인입니다. 죄에 물든 존재.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하셨는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인들이 있어야 죄를 없애는 분이 필요하고, 죄를 없애주어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 위한 재료의 바탕이 보편 인류입니다. 죄에 붉게 물들어서, 붉은 죄에 물들어서 태어나온 모든 인생들은, 보편 인생은 거룩한 성세로 살림, 즉 하나님의 완성된 아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짓말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어디 따라가는 존재.
하늘의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그 아담, 첫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주님이 일거리를 주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탄의 사상을 받아 사탄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탄의 종이 된 그 아담처럼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죄에 물들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에덴에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 일단 그것까지 보야 돼요. 이게 창세기에는요, 신약, 새언약 시대 예수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시대에 일어날 아버지 사역, 이루실 일이 기록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미대 인물도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초점을 맞추잖아요. 12장 이하에서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말씀도 순종하고 징계도 받고 시험도 당하지만 회복을 해서 완전하게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알곡들을 만들어내는 요셉 같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시대가 신약시대예요. 새언약시대예요. 그때는 예표예요. 창세기. 그러나 오늘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러면 아직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죄가 없어요. 미혹하는 자도 아직 없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사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간이라는 것은 동산, 정원 이런 뜻인데, 그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럼 동산에 있는 열매가 무엇이기에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는요, 내 생명을 더하게 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먹을수록 나한테 유익하고 복이 되고 누림이 되는 열매.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자, 그러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다. 유치시켰다. 유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시키느냐면요, 이름 져주는 일을 시켜요. 이름 져주는 일. 이름을 주는 거예요. 무엇한테 이름을 준다 했어요? 나무나 풀한테 이름 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목숨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생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족함,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이 안에 누림이 있어요. 기쁨, 평안, 이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 살아간 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네 거 만들어 먹는데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암. 선악과라는 이름 없죠. 우리가 붙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름 붙이듯이 선악과도 붙인 이름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의 나무예요. 그것만 빼놓고는 네 마음대로 가져라 그 말이지요.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니 더 복스러운 일을 시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바다는 경작하다, 가꾸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가꾸어요. 생산을 해내요. 충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섬겨요. 교제해요. 섬기고 봉사하는 걸 아바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꾸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 그 말이지. 관리해요. 그리고 샤마르 보호해요. 지켜요. 보호해줘요. 근데 가꾸고 보호하는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놓으신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거기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에 우리 주님 하실 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름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복이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인생들은. 그럼 아들 된 다음에 이름을 주는 일을 하며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바다고 샤마르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돌보며 경작 가꾸며 그 다음에 보호를 해주는 일을 하는데 흙으로 만든 각종 새와 짐승이라고 했어요. 네페샤야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목숨 또는 생물, 생명체. 사람을 지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지어놓았더니 네펫이 하야가 됐어요. 요 네펫이 하야예요. 참 신기하지? 사람도 네펫이 하야, 짐승도 새도 네펫이 하야. 네펫이는 생물이라는 뜻이고요. 목숨, 생명, 그 다음에 영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짐승들이 새들이 영혼이 있느냐? 영혼은 목숨의 뜻이거든요. 살아서 관찰도 하고 이치를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하고 추구를 해요. 지적 인격작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빚었어요. 흙에 가루로서 빚은 다음에 주는 호흡을 넣자 지적 인격작용에 활달하고 아주 풍부한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사람이고, 그런데 각종 들짐승과 새는 흙으로 지으시되 직접 짓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은 첫사람은 직접 빚었어. 하나님 손으로. 그런데 여기는 각종 들짐승 중에 새는 하나님의 지으시되 종들을 통해 지었다고 봐야 됩니다. 종들은 천사들이고요. 명령하신 거예요. 흙으로
생물을 만들어라. 새를 만들어라. 동물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들도 미세한 인격작용을 해요. 미세하게 합니다. 그걸로 살아가요. 그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가 되느냐? 똑같은 네페샤예요. 살아는 목숨을 위한 존재예요. 목숨을 위한 존재라는 건요, 지 목숨을 지키고 연장하고 가꾸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거기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받을 때 땅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가꾸고 그 일을 발전시키고 그걸 풍성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받아야 할 존재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사람도 네페시하예요. 새나 동물도 네페시하야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안 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목숨, 영혼,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를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요, 죄를 행한 다음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사람에 대해서 여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낼 목적하에 네페샤야, 즉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으로 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영원해요. 동물도 미세하게나마 인격 작용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풍부하게 했어요. 풍부하게. 그런데 짐승의 새는 이 목숨 작용, 영혼 작용이 죽으면 끝납니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산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의 불멸. 불멸한 영혼을 가진 존재를 지원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 지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흙으로 만들어진 들짐승과 새는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샤야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처음 지어진 사람도 네페샤야.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 지 목숨을 위해 사는 존재. 새나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진 이 새나 동물이 네페샤야입니다. 이것들은 누구를 위했다는 말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들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저 전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어진 것들은 몰라요. 그것을. 사람도 모르는데 그것들 알겠어요?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은 본능에 충실하고 본래 주신 그 이치를 따라 움직이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사람을 여기서 짐승과 새로 묘사한 거예요. 본능 따라 살아, 본능 따라.
이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죄를 안 지었다면은 죄인이 아니지요. 그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분이고 교제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알아요. 이게 바로 누구냐? 구원받아서 우리 주 예수의 장성함에 이르러가는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 아들 된 상태예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동물새를 이끄셨다고 했어요. 오게 한다 이 말이지요. 누구한테요? 첫사람 아담한테. 그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다니면서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름을 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때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뭐가? 이름이. 전부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블레셋에서 블레셋 족속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다음에 부알세바에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부알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에셀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를 가리켜요? 나무라고 해요.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면은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은 근데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여호와예요. 우리 사람한테 여호와라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자다. 영원한 자, 언약에 충실한 자. 처음부터 존재하는 신. 그런 의미를 갖고서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이 땅에 이분이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반 명사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고유명사로서는 구약시대 여호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시대. 예수라는 이름을 활동하신 일하신 사역하신 그리스도라고 한 말이죠. 여호와 이름이 뭐냐 이거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으면 그건 여호와를 찾았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이름은 어떤 존재에 칭하는 거지요. 나 혼자 살면 이름이 필요 없어요. 다 보면 아는데 뭐 이름을 붙여요? 이거 언제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은 이파리가 큰 나무, 뭐 이렇게 알으면 돼요. 여럿이서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이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물에. 그래 교제가 돼요.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각자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저는 최영산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소개도 돼요. 이건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찾았고 카라 부르다, 선언하다, 공인하다, 전파하다, 말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고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생명을 누렸다는 말이죠. 부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걸 누렸더라 그 말이죠. 그걸 전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선언하고 하나님 천사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역자의 길, 앙겔로스 천사의 길.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을 꾸는 사역자를 얘기해요. 하늘 생명의 사역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지키기 위한 사역자. 그 길을 갔다 이거지. 간략히 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가족들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고 안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이것은 세례를 줄 때에는 하나님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야 돼요. 소유했어야 돼요. 이 생명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자로서 세례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갖고 누리는 자로서 그 사람을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얻었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지요. 내가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알 사람이 없더라. 복음학교에 주는 말씀이죠. 흰돌을 주는데 돌 위에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이 무슨 것인지 뜻을 알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밝혀야 한다 이거예요. 신앙을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아들 된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라나는 사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최고의 상급이요 선물인가를 밝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흰돌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 가서 이 각종 새와 흙으로 만드는 각종 새예요.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새와 짐승이에요.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무덤 속에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은 죽음입니다. 죽어 있어요. 그 존재가 죽어 있어요. 무덤의 상태예요. 살았다가 죽은 자예요. 무덤이에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씨입니다. 구원받을 씨. 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들을 기회가 와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주어져요. 그때가 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이런 기회가 몇 번 오게 돼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에 듣는다는 것은 주위에서 받들어서 거기에다 마음을 쓰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귀에 뭘 들었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내 거 만들어요. 진리 말씀을 내 거 만들어요. 이런 사람 속에 이름이 들어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라는 영적 이름은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 존재를 이름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름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가진 그 내용이 이름이에요. 즉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로도 영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복을 우리한테 나눠줬어요. 이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에덴 동산 활동하던 아담은 경적하고 지키는 했는데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새와 짐승들, 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에게 이름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줘야 그때부터 독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새, 무슨 동물 정확한 이름이 주어지니까 독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 하는데 구태여 재림이라고 부른다면 재림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은 이런 공중의 허공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속에 나타나요. 무엇이요? 재림이요.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한자로 재림이지요. 다시 오심. 근데 강림하세요. 세운날 강림이란 사람 속에 들어온 게 강림이에요. 외부에 안 오십니다. 다음에 심판 때는 외부에 오시겠지만 지금은 외부에 안 오세요. 바울시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 속에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이분이 다시 오시면은 죄와 더러운 세를 쫓겨나고 나는 공주, 내 안에 쫓겨나간 그것이 지배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하나님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게이로 일어나는 거예요. 묻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체로. 이게 부활이에요. 이런 사람 만드는 사역을 주님이 하실 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다 뭘 기록해야 맞겠어요? 생명 주는 이야기를 넣어야 맞지 않겠어요? 생명의 책의 서두인데. 이는 장차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을 소개. 아버지가 주시는 나라, 아버지가 건설하시는 나라, 내세도 건설되지만 이 땅에 내세도 건설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가진 사람 만드는 그 사역 하실 것을 예표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짓기 전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아담과 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서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그 사람도 교회예요. 개인도 교회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인격, 내 인격, 두 인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도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는 남자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말씀 두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남자 씨를 봐서 생명을 얻어야 할 존재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우리가 볼 때는 무례하게 불렀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원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육신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또 전해야 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여자입니다. 교회는 여자예요. 구약시 이스라엘 여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신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일이랄 걸 말씀하신 거예요. 새언약 시대에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신의 생명을 얻어서 자신의 생명관자들로 하나님 생명관자를 만드는 일 사이에 있을 것을 이렇게 미리 예표로 보이신 거예요. 각 생명체의 이름을 불렀던 이름이 되었다 이 말이죠. 불렀다는 것은 카라인데요. 전했더라, 선포했더라, 명령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이름, 생명이 주어져 신령한 이름을 얻게 될 새언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흐름 받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시들을 갖다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 거예요. 새도 짐승도 네페시하예요. 뭘 짐승한테 네페시하라고 붙여요. 짐승이라고 살아가면 되지. 근데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이지.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을 주님이. 죄 없으신 분, 죄를 짊어지신 분, 죄를 없애시는 분, 완전하신 분, 지적인 인격에도 완전하고 선과 거룩과 의로 충만하시고 아버지 성품을 충만하신 분, 우리의 첫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준다. 이름을 주.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생명길 알려주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요. 주의 지파 약속대로 끝날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꾸고 돌보고 교제하면서 지켜줬더라. 그런데 그 내용은 생명 주는 일이었다. 이름 주는 일이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보는데 그 핵심은 생명 주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리석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소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며 없게 하리라. 완전한 아들을 만드는 그 목적을 두고 일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이렇게 일하실 것을 이미 아담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첫머리에 이렇게 알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태고적에 우리 인류의 태고적에 제일 먼저 지어진 죄 없는 죄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짐승과 새에 이름을 주는 것은 장차 우리 아버지께서 낙원이 되어야 할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 속에 악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속에 연합되어서 새 사람 만들고 이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 나라를 풍성에 누리게 하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